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의 그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는 성도들의 그 무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마지막 때에 그 결혼식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가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저녁 예배까지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했음을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 성도들에게 돈 쓰는 것까지 못쓰게 하는 그와 같은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기도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그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들 기억할 겁니다.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나 뽑고 내려와야 돼요? 나무 풀이 하나는 뽑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각산에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삼각산에 많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제 이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한국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 기도가 식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무엇이 왔습니까? IMF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IMF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국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IMF를 슬기롭게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 끼친 막대한 영향이라고 하면 영향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로서 이 나라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대한민국의 그 초대국회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습니다. 그때에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에 그때 이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신랑이 올 때에 이 미련한 5처녀는 이제 기름이 없으므로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이 꺼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그것을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에 슬기로운 5처녀는 과감하게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럽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혼인잔치 예식은 끝이 났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단순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하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이서는 어떠한 분보다도 예리하여 영광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5처녀도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등은 믿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 여기서 등은 믿음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믿음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신랑이 온다. 이 한 가지의 믿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의 믿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의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밟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미 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은 다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믿음, 가인은 자기의 그 행위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죠. 농사하는 자로서 자기의 그 행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가인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하나는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혼적인 예배, 정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혼적인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켜줄 만한 그 예배의 그 형식을 찾아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형식, 자기의 그 어떠한 자기 혼적인 만족에 취했을 때에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얼핏 보았을 때에 이 사람들은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입니까?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에스겔서 47장인가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발목에만 살짝 걸치는 물이죠. 발목에만 살짝 걸치는 물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물은 계속해서 흐르면서 물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어디까지 오르냐 하면 이 무릎까지 오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물은 다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허리까지 차게 됐고 나중에는 이 물을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요 헤엄칠 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과 어디까지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혼적인 예배,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같이 움직이냐면, 처음에 봐보세요. 이 물이 어디까지 흐릅니까? 이 물이 발목에 적시죠. 발목은 첫신앙을 얘기하죠. 이 무릎에 적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허리까지 이 물이 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 허리입니다. 이 허리에 사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허리가 다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없죠. 사람이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뭐 해도 아이고 허리 하면서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같은 원리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헤엄칠 물까지 능히 건너지 못할 강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자기의 혼적인,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그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허리가 굉장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나의 그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셨다는 그와 같은 고백의 단계가 아닌, 아직까지는 내 혼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가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악하다고 하잖아요. 가인 보고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인의 그 행위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행위였어요. 동생을 단순하게 죽여서? 아니에요. 왜? 자기 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어떠한 형태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 자체를 악하게 보시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병든 믿음. 이 병든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말라 버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미련한 5 처녀가 여기까지는 같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직 인본주의, 아직 나의 그 생각이 인본주의에 미치지 못했고, 신본주의에 미치지 못했고 인본주의에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는 그와 같은 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단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시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나의 힘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힘과 나의 모든 그 어떠한 행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까? 성경?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끌었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는 무엇입니까? 기름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떠한 사람들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그대로 시킨다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충만케 하시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구별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죠.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과 구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겁니까?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서 나가는,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떠한 단계에 부딪혔을 때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복준다 하는 것은 거짓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봐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이 순교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믿음을 입증시켰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나에게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큰 복은 어떠한 복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내가 지옥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백성에서, 어둠의 희망이 없던 그와 같은 백성에서 내가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고난만 있지? 왜 나에게 힘든 일들만 있지? 왜 내가 가는 길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만이 내 앞에 산재에 있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시험을 치르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에 그 시험이 한 단계 우리를 성숙시켜주죠. 한 단계보다 더 성숙시켜주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그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내가 옛날에
옛날보다 한 단계 성숙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결코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나를 버려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냐면 무릎 꿇기를 바라시는 거죠. 무릎 꿇기를 바라고, 이 무릎 꿇기를 바란다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하며 누구와 가까이 하고픈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호가 왔을 때 나랑 아주 심각하게 아주 깊은 심도 있는 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와 같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멀리하게 되냐면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돈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고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밀접하게 하나 돼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떠한 사람이냐? 첫째,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 무슨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내다. 이 믿음을 가지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에 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더라. 세상에 있을 때, 이 신랑을 기다릴 때에는 이 다섯 처녀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하찮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천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에 이들은 앞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봤어요? 신랑만 바라봤어요. 신랑만 바라봤어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어요. 우리 성도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 당하는 우리의 고난, 오늘 당하는 우리의 그 슬픔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 이심이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보상을 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과연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인내와 온갖 시험을 통해서 졸며 잔다는 것이 바로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함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졸며 잔다는 것은 고단함, 피곤함, 힘든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앞만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